18장 30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인데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4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가뭄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가뭄이 오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 그 수도 사마리아조차도 굉장히 기근이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아합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뭘 하려고요? 물을 찾으러. 혹이나 또 짐승들에게 먹일 꼴이 있는가 싶어서 왕이 직접 나서서 찾으러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둘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적수지어져 둘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그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줄여서 간략간략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 갈멜산으로 다 모아달라.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각각 따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며 그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방의 명을 받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이 이제 그 산으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모인 그들에게 나는 한 명이고 당신들은 수백 명이니 당신들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주고 각을 떠서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부터 낮까지, 그 낮 시간이 정확하게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낮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겠죠, 그죠? 엘리야가 조롱 섞인 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막 제청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너희가 믿는 신이 지금 뭐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좀 잠시 나갔는지, 혹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니까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롱 섞인 말을 했죠.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은 막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 이럴 때에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막 이렇게 막 그 자국을 내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뭐 그런 이상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만 막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녁 소재가 들을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가 12명이고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대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 둘레에 그 또랑을 파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곡식 두 세아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곡식 종자 한 15리터쯤 뿌릴 수 있는, 곡식 종자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뿌리는 게 한 15리터나 되는 곡식 씨앗을 뿌리면 꽤 넓어야 되죠, 그렇죠? 그 또랑의 넓이가 그 정도로 꽤 넓은 그런 또랑을 이렇게 쫙 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2통의 물을 가득 갖다 부은 겁니다. 번제물에도 붓고 막 나무 위에도 붓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물이 위에서 부으니까 줄줄 흘러서 또랑으로 딱 차겠죠. 온 제단 번제물에도 물이 축축히 젖어 있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짤막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단과 흙과 돌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또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핥아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갈멜산의 대전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그 이제 그 믿음의 인물들을 한 명씩 한 주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야만 특별히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금 3주째 엘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갈멜 산상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거짓 선지자는 몸에 막 흠집을 내고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저녁 때까지 막 불이 안 되는데 엘리야가 한탁 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다, 이런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신 것일까요? 그냥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저희는 우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물로 또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물을 뿌리는 그 제단을 불로 태우시는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알았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37절을 눈으로 보시며,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1차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이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살폈지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방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받았죠. 그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을 아방이 아내로 맞아. 근데 아내로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에 그가 믿는 그 바알신, 그리고 더불어서 아세라신, 온갖 잡신들을 이 나라에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그런 바알을 섬기는 큰 신전들 세우고, 또 그런 아세라 신상들을 높이 세우고, 그렇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하여튼 일반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온 나라 전체의 생활 양태가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온 나라가 그러하다 보니 자기 혼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면의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점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속살 깊이 들어있는 신앙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후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 전체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바알도 하나님, 아세라도 하나님,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도 하나님, 이런 이상한 이 신개념, 짬뽕이라는 단어를 공식적 단어에 써도 되는 건데, 짬뽕인 것입니다.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그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점점점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개념이 제멋대로 편한대로 각각 형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 때 계시된 그대로 알고 깨닫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가르쳐주는 신앙을 표방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교회의 중요한 그런 이슈인데요.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또 자기가 아는 정도 안에서 하나님을 줄여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로 그렇게 바뀌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시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상당수의 분들은 그때까지 붙잡았던 그대로의 그 얄팍한 신앙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제가 여기까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이런 절차들을 분명히 거치지 아니하며 그냥 그대로 붙잡고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경우는 아니랄지라도 그런 비스무리한 그 신앙 가지고 그냥 주일날 교회는 오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했던 말을 조금 각색하며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이 21절,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에 나오는 내용, 그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택의를 해라. 근데 백성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바알을 따라야 될지 어느 것이 살 것인지 지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몸으로 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더 분명히 바로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적절한 모습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또 그렇게 그 절차를 거치게 하실 수도 있겠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한 것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절차,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깨닫는 절차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런 눈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생활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난 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이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거쳐가면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 이런 불의 기적을 경험하게 또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리시는 두 번째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37절에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불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적시로 행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맨 뒤에 짤막하게 나오는데 엘리야가 다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쁜 놈들 다 붙잡아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붙잡아서 그 밑에 이제 산 밑에 기손 시내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다라고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그게 나오죠. 어떻게 죽였는지 그 처형의 방법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시내로 가로 끌고 내려가서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죽이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혹하다. 너무 피비린내 난다. 너무 심하다. 잔인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어떤 자가 성읍 주민들을 유혹해서 우리가 가서 저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하거든, 그것을 자세히 유념해서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 사실이 맞거든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거주가죠. 그 성읍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칼날로 다 진멸해라. 신명기에서 조금 더 가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는 자가 있거든. 자세히 조사해서 살펴보고 확인한 뒤에 남자라 여자를 물론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처형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 백성들을 엘리야가 다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해서 지금 이 장면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다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한번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이 처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뭐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릴 때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40년 전에 스승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이 불현듯 우리가 기억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이치에 의해서 그게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기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주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구나. 더 늦기 전에 어서 주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처형하는 이 살벌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행위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향하여 어떤 벌을 내리시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벌을 내리시고 지금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룹,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이 그룹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방 나라에서 같이 넘어온 처음부터 이들을 섬기던 선지자 그룹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기에 혹해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표방하는 이 선지자 그룹에 끼어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있었겠죠. 지금 벌을 이 엄중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그룹들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내리신 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까지 악을 행했던 왕들보다 더 심히 행했다 그랬죠. 지금 몇 대를 이어서 아합 왕이 지금 7대죠. 그죠? 계속 이어서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편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기다리고 싶지 않지만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서하고 해주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용서해주는 척 하면서 자기 편을 모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자식이 거릇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왜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자식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적에서 봤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도 진실되게 말하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40대 중반 막 이렇게 지나갈 때인데,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구나. 호적에서 판다 그렇게 말은 들어봤는데 진짜로 이분은 자기 아들을 버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아들 버린 거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지없이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부모가 그렇구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모습인 거지요.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고 막 벌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아차, 나도 저렇게 처형당하겠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중고등부회 때 가기 싫었어요. 이거는 동네 아이들이 그 주일 오후에 막 저 건너편에서 막 놀고 있는데 2시 예배에 그 가는 것이 이 중학교 2학년 저의 마음에 그야말로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제 동기 여자아이 하나는 저 건너편 산에 그때 봄놀이 꽃 구경한다고 거기 와 있었어요. 누구지 이름은 이야기 안 하는데 유튜브에 나가니까. 그 저는 뿌리치고 5분 전에 저 코스코에 있는 교회까지 막 미친 듯이 막 뛰어가서 예배드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벌 받을까 봐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근데 여러분,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쳤어.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기뻤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넘치면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니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이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원하시고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율법주의 신앙은 이런 순종이 아니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는 순종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 숭배자의 대표들이었던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산상 대결을 펼쳤던 모습을 오늘 잠시 살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었지만 두 가지 교훈을 오늘과 접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첫째. 둘째는 뭡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삶의 현실 속에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는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삶이 녹록하지 않지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제 옆 사람에게 튀어나온 말이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혼자 의자에 앉아서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나 혼자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3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이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에 있는 거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 찬송가 67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거거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쁘도 영원히 잠방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선의 피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럭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서. 아멘. 말씀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보 뒷면에 오늘 말씀들 몇 가지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여러분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회개하실 거 회개하고 또 결단하실 거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있으며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을 이 언덕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멜 산상의 이 엄청난 대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대기를 통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대도끼리 씻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대하시면 하나님은 단지 엄청난 분을 내리셔서 이들을 진멸할 수 있는 분을 넘어서서 오늘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여,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것도 당신께로 돌아가야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실,
우리가 배우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어진 많은 말씀들 앞에서, 주어진 우리의 현실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차들을 거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일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절차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절차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절차가 되어지면 이 절차들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되어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다시 되돌릴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신이 다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 말씀 각자의 삶 현장의 믿음의 형편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며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서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땅에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교우들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고 전진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원하고 섬기고 살펴주는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연의 세월 동안 인도하시며 믿음의 교환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 시향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들처럼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어들 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저력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찬양을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울타리에 아버지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병든 심령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지원하며 아끼며 또 수고하는 여러 많은 지체들 주께서 다 시온에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이들이 수고의 걸음으로 섬길 때에 그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줄 수 있는 위로와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영노교의 귀한 동역자들 아버지 함께 와서 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섬기며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수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노고를 주님이 하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회복이 있는, 기쁨이 있는, 위로가 있는, 소망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교우들 보내주셔서 이 언덕에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누립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삶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장 적절하고 적합하게 오늘의 말씀들이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며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공포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주께로 되도록 길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매월 셋째 주일마다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섬기며 교제하는 사랑우리 수영로 교회 교우들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수고의 섬김에도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며 주어진 많은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주께로 도입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각자 삶을 통하여 적용하는 가운데 회복과 승리와 결단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